이제 어, 헌금 시간인데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헌금을 드리면 되고요. 아니면 체크를 써서 우편으로 우리 교회 재무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드리는 귀한 헌금에 인해서 헌금 또 11조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참 이런 질문에 대한 어,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거지가 화실 가까운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화실에 있던 한 화가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아주 패배감에 젖어서 마치 절망의 계곡에 떨어진 것 같은 그 거지의 얼굴을 보고 그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중요한 변화를 줬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초점 없이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그 거지의 눈을 생기와 활기에 넘치는 의욕에 찬 번쩍이는 이 젊은이의 눈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맥이 풀린 그 거지의 힘없는 얼굴을 강철과 같은 굳은 의지와 결단성을 보이는 강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이 다 완성되고 나서 화가가 거지를 불렀습니다. 이 홈레스를 불러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이 거지는 그 그림에 나타난 사람이 자기 자신이란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화가가 조용히 미소를 지면서 당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다시 초상화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그 모델이라는 자신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그림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힘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화가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저 그러면 내가 당신을 보고 그린 그림이요. 그 말을 들은 거지가 그 순간 어깨를 똑바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본 내가 바로 저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내가 저 그림의 사람처럼 되고 말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화가는 누더기 있고 의욕을 상실한 채 절망해 있는 거지의 모습에서 의욕에 넘치고 강한 의욕을 지닌 꿈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은 거지에게 새로운 각오와 의욕을 불어넣었습니다. 패배와 절망감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그림에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의욕과 자신감, 그리고 굳은 의지로 진리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 안 변하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13장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변화한 사람들 중에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생명 바쳐 일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로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그 초반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마지막 순교 설교부터 그 마지막 부분에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야말로 스데반의 죽음에 가편 투표를 한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하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놓고 가서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향해 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7장, 8장, 9장 사도 바울의 그 변화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나중에 이제 체포됩니다. 천부장에게 체포되는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22장에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그다음에 천부장 앞에서 그의 신앙을 변호하는 이야기.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의 신앙을 변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이 이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된 이 모습을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고백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의 길. 변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변화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힘으로는 변화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자신도 놀랐고 남들도 놀란 사건입니다. 바울 자신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을 변화시킨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살아가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것은 떨기나무 불꽃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살인죄, 간음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대한 왕, 시편을 남긴 하나님의 시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야망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변화한 것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이 베드로, 그가 변화된 것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욕심으로 돈 많이 벌던 이 삭개오가 이웃에게 자신을 나누는 인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를 바뀌었어요. 5 남자를 가졌던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으로 변화했습니다. 성경은 변화의 역사입니다. 누구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갖게 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변화시키는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해서는 광야의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가족들을 만나서 그 가족들과 자기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한 것도 아니고, 또 사도들을 만나러 가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그는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라비아는 어느 곳 아라비아로 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아라비아 광야, 사람이 드문 곳에 가서 지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러,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했다 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자신의 이방 전도 계획을 설명한 것입니다. 왜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냈습니까? 그 3년 동안 무엇하며 지냈을까요? 광야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적막한 곳입니다. 겨우 연명하는 곳입니다. 물이 귀하고 더운 햇빛을 가릴 곳도 마땅치 않고 참 살기 힘든 곳에서 무엇 하느라고 3년을 지냈습니까? 광야의 준비 기간은 바로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체험이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과 묵상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침묵은 중요한 신앙적 표현입니다. 유명한 예술가, 화가요 조각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작품을 시작하기에 앞서 언제나 며칠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영감이, 어떤 그림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 침묵과 고요는 계속되었습니다. 실상은 그의 명작은 붓을 잡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나 며칠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가 이제 붓을 딱 들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걸작품 조각들을 들은 칼을 쥐기 이전에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침묵은 그의 기도며 그의 작품이며 그의 예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10분, 20분 후에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1시간 안에 언제든지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랬다면 이 많은 군중 앞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동안이나 적막한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사흘은 침묵하는 그 사흘은 부활의 준비 기간이고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변화하는 사람은 바로 광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침묵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그의 변화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22절로 2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그리스도교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 바울의 변화 자체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 또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요. 또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던 이 사도 요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요한 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예수님의 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말하는 것 자유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 절대 겸손한 사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해서 더 낮아서 겸비하신 분입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오신 주님입니다. 예. 우리 인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이라도 기회만 있으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큰 재산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재산에 만족하는 사람 없지요? 뭐 큰 재산 아니더라도 좀 돈을 만져보고 쓰던 사람이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 더 가져보려고 욕심내는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심으로 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떻게든지 위에 사람을 보고 더 쫓아가고 더 나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서 천천만만 천사들의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오셨으면은 그래도 좀 상류층과 어울려 놀 만도 한데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상류층 사람을 만날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어느 사람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갈 때는 뭐예요? 예? 속히 가셨다고 했어요. 가셔야 하겠는지라. 정오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수군대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싫어해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아주 땡빛이 내리쬐는 그때에 나와서 우물 길러가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들의 벗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진 것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다시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 준비를 위해서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 없이 하나님께 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것으로서 그의 생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목표가,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 일을 위해서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을 좀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듯한 집에 살아야 되겠다,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옷을 멋있게 입어야 되겠다, 어떤 자리에 내 이름으로 쾌척하고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서 얼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광야의 경험,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품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저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